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함께 인사를 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이 영남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가평에 있는 화학산 쪽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장소 때문에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악자가 붙은 산들은 굉장히 험악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이제 악자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겁없이 그 가평에 있는 화학산에 차를 몰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아는 형님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 화학산에 차를 몰고 갔는데 길을 이제 제대로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학산이 도로가 뚫려 있는지를 저 그때 알았습니다. 화학산 넘어가려면 차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학산을. 그런데 그 꼬불꼬불 산길을 차로 그렇게 정말 부지런히 해가지고 산 정상을 넘어서 가평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좀 돌아가면 되는데 힘든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날이 좀 날씨가 그렇게 맑은 날이 아니었고요. 또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안개가 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공포를 경험을 했는데 산에 꼬불꼬불한 길에 안개가 꼈는데 자동차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옆에가 낭떠러진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옆에 같이 동행했었던 그 형님 전도사님은 옆에 있는 그 문고리를 이렇게 잡고 어쩔 줄 몰라서 야 너랑 나랑 꽃도 못 펴보고 이렇게 가는 거냐 하면서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면서 아, 형님 괜찮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걱정 없습니다 하면서 저도 불안하지만 뭐 내심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고 갔는데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학산 꼭대기에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터널이 나왔습니다. 아, 저 터널을 넘으면 이제 내려가는 길이 나오겠구나라는 희망을 안고 그 터널에 진입을 했습니다. 역시 터널은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깜깜한 터널을 뚫고 저 밖으로 나가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저는 부푼 마음을 안고 그 터널을 통과를 했는데 터널을 나왔습니다. 근데 터널을 나왔는데 역시나 깜깜한 겁니다. 안개가 저쪽만 있는 게 아니라 터널 반대쪽에도 있는 거예요. 안개가 터널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도 있어서 터널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터널을 나온 전혀 그 기분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이제 길은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되고 안개는 자욱하고 길은 꼬불꼬불하며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극에 달했죠. 그 형님은 더욱더 굳건히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며 저를 향하여 끊임없이 연신 우리는 살 수 있느냐 계속 물어보면서 저를 그렇게 쪼아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터널을 들어갈 때는요, 그 터널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 반대쪽에는 다시 밝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터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반대쪽에도 깜깜하다면 여러분 그 터널을 들어가는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 터널의 중간은 비록 어둡고 캄캄하고 하나의 빛도 나오지 않을 만큼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터널 반대쪽에는 밝은 세상이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학산 그 터널에서 경험했었던 것 같이 그 터널을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깜깜하고 더 어둡고 더 암울하다면 그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은 그리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길은 잘 먹고 편안하고 잘 사는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내게 지어진 그 주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즐겁게 맬 수 있겠습니까? 그 무겁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사형 틀인데 그것을 즐겁게 맬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즐겁게 맬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열심히 짊어지고 갔는데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마지막 터널의 끝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죠.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는 것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세 명의 인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한 다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세 사람,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에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2절에 보니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역시 뛰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열심히 잘 뛰나 내기하기 시작하죠.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겼습니다. 먼저 도착했죠. 그런데 1대0.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에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1대1.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대1입니다. 먼저 도착한 거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하지만 무덤에 들어가서 먼저 확인한 것은 베드로.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뛸까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난의 어둠의 터널에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요. 그것을 아직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밝은 빛, 그 희미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기에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뛰고 있는 겁니다. 터널의 끝에 어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터널의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패배의 길이 아닌 다시 살아나셔서 빛을 비추시고 영광의 빛을 온 인류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신 그 해피 엔딩, 그 밝은 빛의 바로 아름다운 결론, 아름다운 결말, 영광스러운 결말이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은 뛰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은 그 소망을 품고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끝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이 길 끝에는 제가 화학산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어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터널을 빠져나간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를 믿는 신앙, 그 신앙으로 지켜 살아가면 우리도 주님처럼 영화로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 화학산 터널의 끝에 안개가 없었다고 알고 있었다면 제가 그 터널을 빠져나가면서 불안해했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터널을 빠져나간 내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고 막상 빠져나왔는데 빛이 없으니 더 불안하고 더 공포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터널을 빠져나가시면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널을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길의 끝에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밝은 빛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 더욱더 주님과 함께 정진해 나가시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터널의 끝에 밝은 빛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끝에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저희들을 환영하고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부활 신앙이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마음이요 태도임을 기억하고 저희들 부활의 기쁨에 넘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